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 유초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노랫말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경배하는 여인처럼
오늘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영광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초등부가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가족들과 교회와 베트남과 한국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부모님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 누나, 동생들과 집에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정성을 담아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은 깨끗한 봉투에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우리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때 교회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화면으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고 아름답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헌금이 나중에 아버지 뜻에 맞게 좋은 곳에 쓰일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 온전히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누가복음 24장을 펼쳐주세요. 집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지금 화면을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같은 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략 30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길을 가면서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토론을 하고 있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했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말 모른단 말이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에 관한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로나 행동으로나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참 예언자였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하였고 마침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소. 사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는 그분에게 소망을 품어왔었소. 어디 그뿐이겠소. 그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 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소.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소. 오늘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글쎄 자기들이 천사들을 보았는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하면서 그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라고 하더라는 것이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예수의 무덤에 달려가 보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소. 그들도 역시 예수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는 거요. 그 모든 말을 듣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정말로 어리석군요.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말해온 것을 어찌 그리 마음에 더디 믿는단 말이오. 그리스도가 마땅히 그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 가면서 예수 자신에 관해 적혀 있는 것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다. 아멘. 이제 김희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2과 마지막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자라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 성경에 써 있었지만 많이 알지 못했고 그리고 또 믿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잘 믿지 않았었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가는 이야기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들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일로 인해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돌아가신 분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우리가 봤는데 아니 살아나신다니, 그거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면 왜죠? 여러분 알고 있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구원자셔, 예수님은 분명 엄청난 능력을 펼쳐서 우리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시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거 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랬던 거예요.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구원자로 생각하셨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면 마일 구유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테고 좀 어려운 가정, 목수의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엄청나게 큰 궁전에서, 엄청나게 돈 많은 곳에서, 엄청나게 좋은 곳에서 왕자로 태어났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 그렇게 태어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나시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자라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돌아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최근에 일어난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걸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제자들은 걸음을 멈췄어요. 슬픈 표정이었죠. 글로바라는 제자가 말했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무슨 일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하고 말할 때 능력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길 바랐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인데 아침 일찍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다는군요. 우리 동료들도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리석고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여, 이것이 원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러고는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부분을 모두 설명해 주셨어요. 엠마오에 도착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곧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어요. 두 제자는 엠마오로 오던 길을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서로에게 말했어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설명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은 즉시 엠마오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11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어요. 두 제자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다른 제자들도 말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 시몬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사람들을 죄에서 구할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네, 이 단원의 중심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아까도 목사님 말을 했지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돌아가시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그냥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들이 또 믿지 않을 거고 또 모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면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스라엘에서 두 제자가 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왜 이스라엘에서 떠났을까요? 믿어서 떠났겠죠? 예수님 말씀을 믿어서 떠났겠죠?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떠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많이 부족했겠죠. 그리고 마음도 되게 아프고 혼란스럽고 모르겠어서 모르겠다 일단 가보자 해서 가는 거였었어요. 그렇게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는 두 제자의 옆쪽으로 살며시 스르르 예수님께서 같이 걸어가십니다. 같이 가시는 걸 동행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옆에서 슬쩍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아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글로벌하는 제자가 얘기를 하죠. 아니 당신도 이스라엘에서 온 것 같은데 왜 그 얘기를 모르는 거요? 라고 예수님한테 반말로 막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눈을 살짝 가리셔서 예수님인지를 모르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에서 말씀 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제자도 보고 여인도 봤대요. 근데 우리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서 일단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라고 이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상하셨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 가면서 예수 자신에 관해 적혀 있는 것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셨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냐고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부터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의 앞쪽과 뒤쪽이 나눠져 있어요. 성경의 앞쪽은 구약 성경, 뒤쪽은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앞쪽의 구약 성경 많은 부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성경책을 많이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써있지? 아니 태어나시지도 않은 분의 이야기가 써있다고? 정말로 써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길을 같이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저희랑 같이 식사도 하고 가세요 라고 말을 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와 떡을 나누셨습니다. 이렇게 축사하시고 포도주와 떡을 나누시자 이제 이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이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제 호련히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생각했죠. 정말 베드로랑 마리아가 말한 게 맞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맞아. 이스라엘에 있으라고 하셨어. 이스라엘에 있으면 분명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어. 라는 것들이 이 제자들에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아가니까 제자들, 12제자, 사도들부터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 모여있는 곳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이야기가 써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를 이 구약 성경 빨간색 부분에 써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그렇소. 그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직 어리고 잘 모른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쉬운 말 성경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참 좋은 강성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어리석고 믿음이 작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소망을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을 조금씩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도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하기 전에 먼저 이달의 말씀 암송 구절 함께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친구들은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예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예예 생일 축하해 너 때문에 기뻐. 너 때문에 기뻐 하나님도 기뻐 너를 축복해 예예 너를 사랑해 너 때문에 기뻐 하나님도 기뻐 너를 축복해 예예 너를 사랑해. 네, 8월에 생일 맞은 친구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광고할게요. 첫 번째, 암송과 큐티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알려주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가 계속 부여되고 있어요. 두 번째, 예배 드린 후에 카톡방에 예배 드렸다고 꼭 알려주세요. 세 번째, 오늘도 반별 페이스톡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온라인 큐티 나눔이 이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아직 하고 싶은데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요. 선생님을 통해서 신청하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8월 둘째 주 유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